저는 오늘 교회를 세우는 원리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이제 원리를 공부하는 중인데 특별히 언약의 원리를 생각하면은 언약의 원리가 곧 이게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언약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이 언약 응이기 때문에 사람이 벌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언약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 후손을 약속하셨고 또 나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또 그와 그 후손의 하나님의 것을 약속하셨고요. 이제 언약 맺으시고 맹세하시면서 이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동물을 쪼개어서 쪼갠 고개살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맹세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맹세하실까? 그 배우는 딱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인자란 말은 이게 사랑, 긍휼 이런 말이고요. 성실이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한쪽이 어기면은 이게 언약을 맺었으면 한쪽이 깨면은 뭐 그 약속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주도해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이 언약 어겼지만 언약을 깼지만은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성실이거든요. 그래서 인자와 성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그 외에도 언약이 원리겠지만은 이 두 가지는 언약과 함께 항상 성경에 보니까 같이 나오는 이 용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인자시고 하나님 자신이 긍휼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성실이시거든요. 주님의 마음이고 주의 성품인데 이게 언약을 맺게 한 배경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왜 주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언약을 지키라 하시는가?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언약이라는 인간 세계에 있는 이 언약을 빌려서 왜 언약 안에 자기를 묶어 두시는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자신은 창조주시고는 피조물인데 무조건 피조물은 창조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에 불구하고 왜 언약 맺어서 언약을 통해서 언약 안에서 이 관계를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라 하실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있잖아요. 언약을 맺고 언약 당사자가 되었고 그 언약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그 주님 뜻이 있는데 그 배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박해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잉글랜드라고 부르는 그곳에 가서 보스턴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에 언약신앙을 갖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언약신앙하면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의 개인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언약신앙이 중요하고 또 예배는 우리가 언약신앙에서 예배라는 것은 단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주님과 끊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언약신앙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과 결국 하나님과 이 우리 언약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죄 때문에 늘 이 관계 깨버리고 관계 단절되고 관계 서먹서먹한데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 삼고 끊겼던 관계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와 성막은 곧 회막으로 불리고 회막 거룩한 장소 세상의 그런 집과 구별되는 거룩한 장소의 뜻에서 성막이기도 불렸지만은 회막으로 불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이 있는 만날 회자가 들어있는 회막이라 불렸거든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께 우리가 드리기도 하지만은 나아가서 언약신앙에서 예배를 생각한다면 주님 우리 사이에 만남이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끊겼던 주 예수를 중보로다 삼고 관계 회복되는 거 이게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신앙 가지면은 예배가 달리 보이고 언약신앙 가지면 신앙생활에서 그냥 의무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나와 특별한 언약관계 속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거든요. 또 나가서 언약신앙을 있으면 우리 아이들 볼 때도 언약의 자녀를 보기 때문에 이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표를 받았지만 언약의 자녀로 알고 하나님 약속을 가르치고 또 귀하게 보잖아요. 언약의 자녀를 보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거거든요. 언약 신앙에 있으면 가족도 결혼할 때도 보면은 언약 신앙 안에서 함께 언약 맺은 나의 짝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언약 신앙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교도들이 미국 건너가서 교회를 세울 때 언약 신앙으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울 때 우리처럼 교회 언약을 제정해서 거기에 서명하고 날인해서 우리 했거든요. 우리가 1월 27일 날 교회 세립할 때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1930년에 보스턴에 있는 그 교회가 24명이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모여가지고 신앙고백서 취지문을 딱 작성하고 서약하고 날인해서 보니까 교회 교독부 제일 첫 장에 저 첫 페이지에 딱 서약문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또 보존되고 있고 제가 꼭 책 읽으면서 그걸 확인하고 하고 취지문과 신앙고백 읽어봤더니 정말 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이겁니다. 그렇구나. 언약신앙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 예배에도 적용되고 우리 언약의 자녀와 관계에서도 해당되고 가정에도 해당되어서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또 뭐 많은 점에서 언약신앙은 해당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교회를 세울 때도 언약의 원리가 작용되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면서 우리는 전부 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이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우리가 했고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언약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 함께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요 지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언약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도 언약이 맺은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우리 사이에도 언약이 있는 것이죠. 이게 언약신앙이 교회를 세울 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9장을 읽었는데 저 10장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런 족속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서로 오늘 성경과 조약을 맺었다 했잖아요. 이 조약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조약을 맺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6절 보니까 끝에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 조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약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 언약이니까 조약이라 부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조약이라는 말을 뭐 7절에 나오고요. 뭐 계속 나오는데 어떤 이스라엘이 오늘 기본과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잘 보면은 언약의 원리가 뭔가 이 인자와 성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다 보게 되고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오는데 인자와 성실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주도하여서 언약 맺으실 때도 요 가지고 우리 언약 맺으셨는데 우리 역시 이제는 주님과 우리 사이 언약이 있고 우리 사이 언약이 맺었다면 이 언약의 원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다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아이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제 그 다음 계속 진군행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는 겁니다. 첫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무너졌거든요. 요 소식을 기브온 족속이 들은 거예요. 기브온 족속도 가나안 땅에 사는 히위 족속이에요. 여기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이 이르되 갑자기 기브온 족속이 나오고 히위 사람 나오잖아요. 기브온 사람 원래 족속 이름은 히위 족속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히위 족속인 이 기브온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여리고 성도 넘어지고 아이 성도 함락되고 보니까 자기들도 목숨이 이럴까 굉장히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꾀를 내어서 멀리서 그렇게 온 사신처럼 행세를 해가지고 그렇게 신발을 신고 그렇게 이제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그런 기운 그런 뭐 신발을 신고 음식도 뭐 그렇게 곰팡이 핀 그런 음식을 일부러 딱 변장해 와가지고 속여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속여서 이스라엘과 조약 맺고 언약 맺었지만은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주님께 묻지 않고 그만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실수했죠. 어쨌든 속여서 거짓으로 조약 맺고 언약 맺었지만은 나중에 10장 말씀 보니까 이 언약을 지켜나갑니다. 나는 기브온 족속이 위협을 당하거든요. 가나안에 사는 많은 족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 맺었다 소식을 듣고 기브온을 치려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기브온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로 속여서 맺은 언약이지만은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에서 도와주거든요. 그것도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태양이 달이 멈추고 얼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치른 다른 족속과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가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어라 하면서 태양이 멈춘 사건.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없었잖아요. 오직 이스라엘과 언약 맺은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정말 신기한 기적이 일으키시거든요. 그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이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좀 한 군데 한 군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7절 읽었는데 6절 읽었는데 제가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 하니 우리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예. 이제 조약을 맺으러 이제 변장에 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박 눈치가 있으니까 우리 중에 거하는 같은데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8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당신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멀리서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 보여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문제 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주께 묻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하나님 백성들이 실책한 거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어쨌든 속여서 이렇게 이렇게 왔지만은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실책했잖아요. 주께 묻지 아니하고 주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고 어쨌든 조약을 맺고 또 맹세까지 하였어요. 자,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기브온 이 족속이 가까이 사는 가나안에 사는 그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조약을 앞장서고 맺었던 족장들,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의 생활 때는 속여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무효다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말합니까? 18절 와서 보니까 무엇으로 맹세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기본 이스라엘 언약은 조약은 그냥 인간이 조약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맹세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치지 못한지라. 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치지 못한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이 거짓말로 속여서기 때문에 무효돼가지고 원천 무효해서 이건 없애버려야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언약을 맺고 맹세한 것이 얼마나 엄숙한지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속여서 한 언약과 맹세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행하시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죠. 1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예. 회중들이 이제 족장을 원망하였지 않습니까? 18절 이제 끝에 보니까 그랬더니 족장들이 회중회를 설득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사의 선적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거 언약과 맹세가 얼마나 엄숙한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오히려 맹세를 깨뜨리면 이게 주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두렵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언약과 맹세가 얼마나 신성하고 얼마나 엄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아무리 그리스로 언약과 맹세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지 못하리라, 치지 못한지라.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맹세한 맹약을 우리 어겨버리면 주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 이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들을 살리는데 대신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대신에 이제 언약 맺었지만은 그냥 평민으로 대하지 않고 저주를 해가지고 너희가 종이 되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즉 성막과 그냥 성막이 있었거든. 실로에 성막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도와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왜 제사 드리려면은 물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패야 되잖아요. 불을 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 드릴 때에 물과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종처럼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저주한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래서 마지막 27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성막이 있는 곳이 여호와가 택하신 곳이거든요.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는 말은 여호수아서 기록된 그 시점을 가리키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10장 말씀 보면 이제 10장 1절 보십시오. 그때에 하면서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언약 맺은 것을 알고 다른 주민 족속들이 기브온을 치러 온, 기브온을. 5절 말씀, 우리 1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족 속의 다스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름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전하고 싸우니라. 5 나라의 왕들이 기브온과 대전해서 싸우러 온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다 족속이 온 거예요. 기브온이 다 펴진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사람 보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한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 읽겠습니다.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여호수아와 하나님 백성들이 길갈을 대내친 5 족속 군사들을 칠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내가 그들을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전쟁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죠. 9절 말씀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밤에 이제 전쟁 치르는데요. 밤쪽이니까 어두워서 전쟁이 다수족 속에 그런 이제 군사들이 숨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다 그렇게 이제 불을 밝혀야 원수도 차해내고 다 이들 다 전멸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맺은 주님의 이름을 맺은 그 언약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살려주었고 회중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고 오히려 주님과 맹약한 것이 이거 어길 경우에 자해당할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또 기본이 어려움 처했을 때에 주님이 허락을 받고 이들과 싸워서 밤새도록 이들을 위해 싸워주었고 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이 사람들, 이 기본 사람들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찌 됐을까요? 요때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400년 전이거든요. 1400년 전. 그러니까 우리 다윗 왕이 예수님 태어나기 한 1000년 된 사람이니까 한 14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 1400년 전이고 이제 이 사람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에 들어서면서 첫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둘째 왕이 다윗 왕이고 솔로몬을 이어서 지나가면서 이제 남북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유다가 나중에 그렇게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에 걸려서 돌아오거든요. 처음에는 주전 537년에, 두 번째는 주전 458년에, 세 번째 주전 444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스룹바벨 총독에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는 에스라의 인도로, 세 번째는 느헤미야 총독의 인도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돌아온 사람 가운데 한 무리 사람이 너디님 사람이라는 족속이 오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볼게요. 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구약 성경 73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36페이지. 너디님 사람들. 구약 성경 736페이지 느헤미야서 7장 46절. 7장 46절 볼게요. 너디님 사람들. 이 장면, 느헤미야 7장 말씀은 에스라의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로 포로로 갔다가 도는 사람 명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보니까 너디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디님 사람들이 1차에도 들어오고 2차 에스라의 인도 올 때도 들어오거든요. 이건 이제 1차 때 들어온 명단인데 그 중에 보니까 너디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굴까? 이 너디님이라는 사람, 이 뜻은 뭐냐니까 여호와께 바쳐진 곡물로 바쳐진 사람의 뜻이에요. 옛날에 전쟁하면은 물건도 노획하고 빼앗잖아요. 약탈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도 포로 잡아서 이제 그렇게 종으로 삼잖아요. 이 너디님이라는 말은 바쳐진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 바쳐진 곡물로 바친 사람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본 족속 같은 사람들이죠. 느린 사람들은 우리 학자들을 가리켜서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느린 사람, 주님께 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기본 족속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포로 명단에 지금 귀한 명단에 들어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요때는 벌써 여러분들 이게 아까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인데 1000년 지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본 조속 너드린 사람이라는 미로 바뀌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에서 주의 성막에서 봉사했던 기본 족속들 나무 패고 물기는 사람들 종으로 살았잖아요. 대를 이어서 종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 종으로 사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는 종으로는 이제 그냥 뭐 벗어버리고 거기서 마음을 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탁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는데 어쩌면 포로로 돌아올 때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잖아. 돌아오면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살거든요. 1차 때 이게 명단인데 2차 때는 에스라가 이제 2차 때 이제 돌아오려고 보니까 제 사람과 내 사람과 이 종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원자를 모집해 보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그걸 수습을 해가지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심지어 너희 사람들 찾아냅니다. 찾아내어서 함께 2차 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1차 때 명단이고요. 2차 명단은 에스라에서 나와 있는데 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너희 사람이 나타나면서 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렸고 성들이 망해버린 상황에서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이제 그곳에서 그냥 뭐 차라리 그거 사는 게 낫지. 여기 돌아오면 또 성소에 들어와서 성내에 들어와서 종으로 사야 되는데 매일 나무 패고 물기 내려야 되는데 오면 종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수소문 할 때 돌아오게 되고 1차 때 이미 돌아온 사람 명단이 나오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10장 말씀 볼게요. 10장 느헤미야 1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미인 자들은 다 그들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 지켜 행하여. 처음에 이제 10장 1절부터 보면은 제일 높은 사람부터 느헤미야 총독부터 해가지고 제사장, 레위인들, 우두머리들 다 이제 언약을 그렇게 이제 맺거든요. 언약 명단이 들어간 날인이 하는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는 그 외에 남은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이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을 돕고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거든요.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격으로 너드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거죠. 이 종이 돼가지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할 때에 나타나서 이들도 함께 언약을 맺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언약을 맹세하는 게 엄숙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리스도 속에서 맺은 언약이 할지라도 상대방이 위협했을 때 도와주었고, 또 반면에 너디는 사람 기본 조수들도 끝까지 대를 이어서 1000년이 지난 후에도 포로로 갔지만은 그곳에서도 어쩌면 더 편하게 사실지도 모르는데 돌아오면 종으로 사야 되는데 여전히 주님의 성소에서 종으로 올지라도 돌아왔고, 또 돌아와서 이들이 언약에 참여하고 저도 맹세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맹세를 보면서 짐승을 쪼개고 쪼갠 사회를 지나가는 이거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당시 예레미야 시대는 느헤미야가 조금 앞에 그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또 멸망할 때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때에도 짐승을 죽여서 쪼개서 사체를 맞대어 놓고 사회 지나가면서 맹세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회에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상세 나와 있지 않지만 언약과 맹세하는 것은 죽음으로 맹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한번 사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말씀인데
예레미야 3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서 34장인데 구약 성경 1108페이지입니다. 1108페이지. 구약 성경 1108페이지 예레미야서 3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장 18절) 구약 성경 1108페이지 예레미야 34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 19, 20절 34장 18절 19절 20절 구약 성경 110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임성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게 뭐냐니까요. 여러분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 이름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에요. 이때 이제 바벨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함락할 시점인데 하나님이 한번 기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좀 회개를 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이냐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7년마다 매년 7년마다 안식년이죠. 1년이 3년 4년 7년째 되는 제7년에는 7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이 돼가지고 모든 종들을 다 놓아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빚을 져가지고 그렇게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7년 된 해는 반드시 같은 형제 같은 동족이 종이 될지라도 7년째는 다 풀어줘야 돼.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에 그대로 있는데 지금까지 안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는 너무 하나님 심판이 너무 다급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주님 회개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맺냐면 요건 이제 오늘 18절 말씀이 맺은 거예요. 송아지 둘을 쪼개가지고 조형고의 사이로 왕부터 해서 모든 고관들 모든 예루살렘 유다 고관 예루살렘 고관 내시들 제사장들 일단 모든 백성들 다 지나간 거예요. 언약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참 형제인데 우리 지체인데 우리 동족인데 비록 7년 그 사이에 빚을 지고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종이 할지라도 7년째를 해방시킨다. 이 하나님 법인데 지금 못 지키게 되면 지키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고 맹세한 거예요. 근데 불과 얼마 안 가가지고 다시 언약을 깨버립니다. 왜? 지금까지 종이 있어야 이 편하게 살아가는데 종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사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어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종도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면 듣고 수목하에 놓았더니 한때 놓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장 노비가 없고 종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 취소한 거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주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언약을 할 때에 그냥 맺은 게 아니고 말로 맺은 게 아니에요. 방금 18절 말씀 보세요. 송아지를 쪼개고 쪼갠고개 사이로 왕도 지나고 고관도 지나고 백성도 지나면서 죽음으로 맹세한 언약이거든요. 저주하면서까지 한 맹세. 우리가 이 안 지키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거 나오죠. 새가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소에 넘기리니 원수든지 그들의 생명에 찾는 자든지 공중의 새든지 짐승이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언약을 그 사이 지나가면서 내가 언약을 어기면은 언약에 저주가 임해가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음으로를 담보로 해서 맹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맹세를 깨버리잖아요. 뜻을 돌이켜서 깨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너디님 사람 보십시오. 천일이 지났지만은 종의 신분이지만은 이스라엘에 맺은 그 언약을 안에서 인자와 성실, 저 언약을 움직이는 원리는 뭐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 때 하나님 지켜 오셨잖아요. 오늘 이스라엘과 느린 사람 사이에 어떻게 언약이 유지될 수 있을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성품처럼 인자와 성실처럼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기본 사회에서도 인자와 성실이 양쪽에 있었거든요. 이게 언약의 원리고 이게 천이 지난 다음에도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 지켜나가거든요. 오늘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부부 사이든지 또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언약이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특히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인자와 성실입니다. 인자는 사랑이고 성실은 계속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교회를 세울 때도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교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 사이 언약을 맺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언약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 대해서 인자와 성실을 다 지켜나가는 거죠. 이게 언약의 원리고 교회 설립 원리인 것입니다. 신약성에 보면은 마리아와 사가랴가 나오는데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한 처녀잖아요. 아가씨거든요. 우리 같은 10대 아가씨였어요. 20살 안 된 아가씨였거든요.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나중에 임신을 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소식 들었잖아요. 뭐 정말 두렵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이 잘못하면 오해를 받고 얼마나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조가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난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마음에 담을 뿐 아니라 믿고 순종하여 나가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찬송 가운데 뭘 찬송한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을 볼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신약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1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이시고 기억하시되. 이 긍휼이긴다는 말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기록되었으니까 이게 이제 아까 인자라는 말인데 이게 구약 성경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은 긍휼이에요. 긍휼의 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인자는 곧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인자, 긍휼, 사랑 이게 다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마리아가 참 찬송할 때 뭘 찬송했습니까?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이시고 기억하시되. 주님의 긍휼을 따라서 주님이 긍휼이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과 그 뒤에 모든 후손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그 배경을 동기는 뭐냐니까 주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왜 예수님께서 언약 지키기 위해 오셨는가? 왜 자기 아들을 언약 지키기 위해서 언약의 저주를 받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게 하시고 왜 언약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죠. 사가랴도 그렇게 사가랴라는 사람도 하나님 찬송했는데요. 같은 1장인데 1장 72절 보겠습니다. 1장 72절 73절 1장 72절 7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였으니 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예. 사가랴는 세리요한의 아버지잖아요. 세리요한의 아빠잖아요. 세리요한의 이 사가랴가 지금 찬송하거든요. 찬송할 때 뭘 찬송합니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과 다윗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하기는 그 동기가 뭐입니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라. 78절 보겠습니다. 78절. 제가 읽어볼게요.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 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원인이 되어서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 말씀 보면은 시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참 우리의 인간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을 얼마나 찬양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은 곳곳마다 하나님 인자, 하나님 성실을 찬양하거든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고 이렇게 한번 이제 마칠까 싶습니다. 시편 36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구약 성경 828페이지 시편 36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828페이지. 시편 36편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 진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멧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실, 진실, 진리라는 말은 다 에멧, 아멘이에요. 다 같은 말. 같은 말인데 우리말로는 성실, 진실, 진리예요. 성실과 진실, 진리는 다 같은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처음 같이 똑같은 거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주시는 것은 주님의 성실의 마음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언약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인자 때문에 인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 신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인자가 무엇인지, 주의 성실이 무엇인지, 주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신자죠,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주의 사랑은 이 주님의 인자인데 주님의 놀랍고 무궁하고 성실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신자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에베소 4장과 5장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런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함께 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그 사랑처럼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계십니다. 교회를 세워간댔을 때에 조직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어떤 규칙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언약 맺었고 우리 사이 언약 맺어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라면 정말 교회를 지켜나가고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인자와 성실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언약 맺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우리 서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대해서 인자와 성실함으로 이 언약을 지켜나가듯이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주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서로 향해서 인자와 성실,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우리도 많이 잘못한 것도 많고 그래서 참 손가락이 당할 때 많은데 제가 늘 그 말 하잖아요. 술, 담배 안 한 거 자랑하지 말고 술 안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뭐 대단한 거라고. 술, 담배는 안 하는데 인자하고 성실이 없는 거예요. 째째하고 양보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희생도 없고. 이게 그 큰 문제죠, 이게.
바리새인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양보도 없고 희생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11조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거 자랑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21세기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인자와 성실이 없는데 술, 담배 안 하는 그거 하나 딱 자랑하고 째째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사랑도 용서도 없고 희생도 없고. 왜 세상에서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비난을 받고 왜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요? 저는 생각할 때 여기 우리지 않은가. 오늘 교회를 사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워갈 때도 우리가 언약이 뭔지 안다면 언약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뭔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 교회를 설립해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했다면 우리 사이에서도 지체가 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언약 맺었다면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마음 넓히고 인자와 성실과 사랑과 용서가 그렇게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조직 서투르고 제도가 서투르고 서투르도 괜찮아 여러분들. 너무 매끄려도 그게 문제예요. 매끄려도 너무 세련되어도 문제예요. 차라리 좀 세련되지 못하고 조금 투박하지만은 우리가 인자가 성실하심이 있고 이게 교회를 사는 원리가 다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순수하고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이게 언약 공동체죠. 주의 언약을 귀히 여기는 언약 공동체, 언약을 중심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의 이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렇게 지켜나가 세워가신 원리가 인자와 성실함이 있는 것을 함께 보았는데 죽음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하신 그 언약의 맹세 그걸 계속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어떻게 천년이 지난 뒤에도 이 언약의 맹세가 지킬 수 있을까? 인자와 성실이 아니고는 도무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도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우리가 뭔가 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언약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주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안다면 바로 이 마음을 갖고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서로 맺은 언약을 귀히 여기고 그런 마음 갖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주의 교회가 하나밖에 세워지는 은혜를 또 이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